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제약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나누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놔두실까? 그렇게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끌어들이더니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다가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것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괜히 겁주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남유다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엄하게 불안한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가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시대에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너무나 큰 나라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오고 망하게 할 것이니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뭔가 좀 더 강한 힘을 붙잡아야겠다. 그런 우상숭배가 아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눈에 보이는 바알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목상과 석상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돈과 권력을 의지하니까 사회는 부정부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는 극심한 우상숭배와 극심한 사회적인 부정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였고 그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미가 선지자는 목을 놓아서 아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정말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아수르의 살만의 셀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이 버린 하나님, 그들이 외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대로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하나님을 더 버리고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이러한 쟁쟁한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했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그 시대가 나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정말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불안해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많으실까? 오죽하면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 신학자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참 많은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의 홍수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 말씀이 자리를 잡는 영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참 아쉬운 상황인 듯합니다. 말씀은 넘치는 상황인데 이 사회는 여전히 우상이 넘치고 여전히 부정부패가 넘치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가 시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가 귀를 막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버렸는데 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열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이 필요했던 시대에 전해졌던 그 말씀들이 다 사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외쳐지는 말씀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정말 내 삶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가서 1장에는 첫 번째 문제인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부터는 두 번째 문제인 사회의 부정부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불안한 마음이 돈과 권력을 탐하게 되니까 결국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처럼 양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타락을 바라볼 때에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가슴 뜨거운 독설이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2장에서 왜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자들. 이 침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침상에서는 누구와 함께 잠을 잡니까? 네, 가족들, 특히 또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는 곳입니다.
이 부부 가운데 사랑이 싹 트이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침상에서 죄를 꾀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부부 관계가 이제는 어떠한 애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자신이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사업을 노는 파트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밤새도록 침상에서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죄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죄를 지으면 좋을까? 누구를 속여볼까? 무엇을 뺏어볼까? 누구를 괴롭힐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꾀하면서 악을 꾸며서 날이 밝으면은 그 손에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그냥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할 힘이 있는 게 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돈과 권력과 자녀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선이 아니라 죄와 악을 위해서 쓴다면 그 힘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힘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힘을 구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냐 묻고 계신 것이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얻는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것, 사람이 모이는 것,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무엇에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힘을 선한 데 썼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힘을 악한 데 쓰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인가?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남들의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를 합니다. 여기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탐하는 밭들과 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밭들, 이스라엘의 집들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가나안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즉 하나님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몫에서 떼어서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탐하고 빼앗고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분깃으로 받은 땅을 그 남들에게 빼앗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단순히 그냥 부동산 투기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 종으로 부리고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을 쓰러뜨리고 그 가장을 종으로 삼고 그 집을 빼앗은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없는 가정이라면은 여자라도 그 가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사람마저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강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미가 때만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만 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인간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까? 돈 있는 자는 돈을 더 잘 벌 생각을 하고 힘을 길러서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게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하나님 이 일에만 공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인간 사회의 당연한 문제, 이 약육강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역사가 다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제약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시대에 모두 1절과 2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와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빼어내신 백성,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신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그의 기업에 들어오게 하신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이제 이 백성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계획하지 할 이유가 없고 평안을 계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꼼짝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버린다면요,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힘세 보이고 배를 두드리면서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겠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만큼은 이 당연한 사회의 문제를 문제라고 하시고 화라고 하시고 재앙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모든 사회, 시대와 나라 사람들이 그냥 욕심이 많아서 내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사회의 부패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2장의 문제가 1장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재앙을 계획하시는 것이고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죄,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신앙의 파탄에서 이 사회적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괴롭히고 수탈하고 빼앗아도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즉 너희들이 빼앗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는 지금 나를 뺏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지금 옥죄어서 너희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앞뒤를 함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2장의 문제만 읽는다면요, 사실은 그렇게 큰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처소에서 나오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높은 곳, 그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 산당들을 다 밟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당이 어디에 있냐면은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 세운 그 산당이 사마리아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산당이 되어버렸다. 우상 숭배만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이유는 그 새긴 우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서 계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과 목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 자들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2장 1절과 2절의 상황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선포하시고 흥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라는 그러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벌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괴롭게 하는 것, 그러면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이것이 다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아갈 바를 허락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살게 하는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남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기의 분노를 남들에게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복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인 내가
침해하거나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자꾸 선지자들이 신앙 이야기나 하지 왜 자꾸 이 사회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정의를 이야기하고 왜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는가?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는요, 사실상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반드시 남을 괴롭히게 되어 있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어 있고 반드시 정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물 흐르듯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은 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곧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유다도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을 너희들이 마음껏 뺏어버렸네. 그래, 너희 땅도 한번 빼앗겨봐라. 다 빼앗겨봐라.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는 그들의 땅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회중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분깃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우리의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분깃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몫이 나누어지는 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 복잡하게 흐트러뜨리고 남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남이야 어찌되든 말건 나만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입니까? 내 자녀만 좋은 학교 가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복 누리고 나만 평안을 누리고 나만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기도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영벌에 처해질 우리가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게 주어질 분깃, 내게 주어질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업, 영혼이 죽어야 될 내가 얻게 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남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살찌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 나오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오늘 이 미가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에서 출발하였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바람에서? 내 현실에서? 내 문제에서?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받는 구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동탄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이 미가서를 올바르게 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그 은총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 그래 내가 너희한테 기업 주기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